제92기도 시간에 백일왕의 성전이 열었을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니 이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붙는다.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야 물고 구걸하거늘 베드로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러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와 이르되 은과 번데기 없거니와 내게 이런 것을 내게 주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라.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건너와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오늘 말씀 제목은 성경적 전도의 시작입니다. 여러분이 기도해 주가지고 케냐에서 이틀, 그리고 탄자니아에서 오시에서 5일, 또 르완다라는 나라에서 3일간 이렇게 사역을 하고 돌아왔습니다. 제게 가장 큰 응답이라면 만남의 축복이었습니다. 전도자들과의 만남. 하나님은 일을 하시는데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십니다. 또 복음을 가진, 말씀을 가진 사람을 통해서 이렇게 일을 하십니다. 그리고 만남과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렇게 이루어 가시는 것을 이렇게 볼 수 있었습니다. 케냐 이틀 사역을 마치고 케냐 공항에서 시간이 좀 남아갔고요. 이제 탄자니아로 가기 위해서 케냐 공항에 기다려야 되는데 시간이 좀 남아서 공항 바로 밖에 카페에서 이제 차를 마시려고 들어갔는데 어떤 여자 한 분이 책을 보고 있었어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성경책 같더라고요. 우리 그 조 목사님이 재용석 선교사님한테 드렸어요. 야야, 복음 전해보라고. 성경책 같다고. 그러니까 재용석 선교사님이 오면서 택시 타고 오면서 택시 기사에게 막 복음 전하고 2번이나 막 복음 전하고 나 피곤하고 힘들다. 그럼 통역이나 하라고 해서 복음을 전하게 됐는데 이 사람이 40 정도 먹은 여자분이었어요. 근데 혼자 거기서 성경을 펴놓고 그 카페에서 성경을 보고 있는데 근데 이 복음을 이렇게 제시하는데 예수는 아는데 그리스도를 모르는 거예요. 복음을 잘 모르는 것이 쉽게 말하면. 그래서 복음을 듣고 예수 영접한 후에 우리 최용수 선교사님이 탄자니아 사는데 가까우니까 비행기 타면 1시간 거리거든요. 가까우니까 도와줄 테니까 당신 같은 사람을 모아놓을 수 있겠냐 그랬더니 그럴 수 있겠다는 거예요. 근데요, 그 옆에 바로 옆에 그 테이블에 남자 한 분이 컴퓨터를 이렇게 뭔가를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었어요. 근데 예수 영접 다 끝나고 나더니 하는 말이 다 들었다는 거 자기가 얘기를 복음 전을 다 들었대요. 그럼 자기가 목사래. 자기도 좀 도와달라는 거. 그 현장을 보면서 꼭 에디과 내시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말씀을 아는데 복음을 모르는 사람. 전도는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할지 몰라가지고 거기 앉아서 성경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요, 야, 그렇구나. 전도자가 거기 준비되어 있으니까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붙였구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고요. 그런 일이 1번, 2번, 3번 이렇게 일어났어요. 나 자신만
이렇게 복음으로 말씀으로 준비되면 영적 상태가 준비되어지면 하나님이 문을 여신다. 전도문만 여시는 게 아니고 우리 영적 상태가 되어지면 하나님이 경제의 문도 여십니다. 모든 문을 여십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면 그것이 곧 인생 성공의 길이고 모든 것 승리하는 길입니다. 우리가요, 문제는 결국 나지요. 나만 살리고 있으면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 부인이 어디 가려고 온 게 아니고요. 처음에는 어디 가려고 거기 앉았는 줄 알아요. 비행기 타려고 지금 기다리는 중인 줄 알아요. 그것도 아니고 그냥 와서 거기 성경을 보고 있는 거예요. 왜 그 시간에 하필 전도자들이 거기에 가는 그 시간에 거기에 앉아있겠네요. 하나님이 그걸 아시고 미리 거기에 앉게 하시고 전도자들을 거기에 인도하신 거구나. 그런 것들을 확인하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거 내가 준비되어 있으면 하나님이 하시면 저와 여러분 영적인 힘을 얻고 있으면 개인도 가정도 경제도 하나님이 책임지답니다. 이 축복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성경적 전도는 내가 열심히 하는 게 아니고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베드로 요한처럼 먼저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가진 게 뭡니까? 우리가 가진 거 생명이잖아요. 복음을 가지고 있잖아요.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가 중요한데 베드로는 뭐라고 말해요? 내게 있는 것 그랬어요. 내게 있는 것 예수 그리스도 생명. 그것을 내게 주노니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최고의 것을 주셨어요. 그게 생명입니다. 복음입니다. 복음 안에 주신 생명. 이것은 세상의 어떤 것 가지고도 얻을 수 없는 생명이에요. 하나님이 은혜로 거저 주신 겁니다. 그리고 성경적인 전도는 내가 가진 것 가지고 세상을 보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에게 복음 주죠. 복음을 가지고 세상을 보는 거예요. 나에게 주신 내게 있는 생명을 가지고 세상을 보는 거예요. 복음을 누리면서 세상을 보니까요. 세상은 멸망의 함정에 빠져요. 틀에 올무에 잡혀 있어요. 절대로 빠져나올 수 없는 사단의 틀, 사단이 정해놓은 틀, 망할 수밖에 없는 함정에 빠져 있어요. 그 결과 여러 가지 문제로 고통을 당하고 있어요. 그게 올무지요. 베드로가 이 복음을 누리다 보니까 영적 문제에 잡혀 있는 그 현장이 보입니다. 그냥 육신적으로 다리를 못 써서 못 걷는 그런 장애인이 아니고 영적 문제에 잡혀서 즉 하나님을 따라 죄 가운데 빠져 멸망 가운데 빠져 있는 한 영혼을 본 겁니다. 육신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는 지나가다 그런 육신적으로 못 걷는구나 이렇게 보잖아요. 근데 그 육신의 문제가 아니고 영적 문제에 잡혀 있는 그 현장을 본 거예요. 그리고 성경적인 전도는 본대로 내가 본 것을 전하는 겁니다. 내가 취업하고 누리는 것을 전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3년 동안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봤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체험을 했어요. 사도행전 2장의 성령의 역사 속에 들어가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사실적으로 체험하고 누리게 됐습니다. 결국 베드로는 증인을 선택해요. 내게 있는 건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랬어요. 이게 바로 성경적인 전도입니다. 베드로가 이 안진뱅이 장애인을 살린 것처럼만 할 수 있다면 우리는 논산을 살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복음을 기도로 누리고 있다면 현장이 보이게 될 겁니다. 베드로는 그 현장을 정확하게 봤어요. 주목하여 봤다고 했어요. 육신적으로 본 게 아니고 그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 영적으로 완전히 죽어있는 마귀에 잡혀있는 영적 문제에 빠져있는
그 현장을 본 겁니다. 주님은, 하나님은 베드로 한 사람을 바꿔놓으셨어요. 고기 잡던 베드로를 전도자로 바꿔놓으셨어요. 베드로가 그렇게 바뀔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이, 주님께서 하나님 강권적으로 집중할 수밖에 없도록 몰아놓으셨어요. 하나님 은혜를 주신 거죠. 그래서 오늘 성경적인 전도 시작 첫째는 나의 문제를 아는 겁니다. 내 문제가 뭔지 아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는 것은 내 문제를 알았기 때문에. 사람들은 문제가 없으면 예수 안 믿어요. 나의 문제는 곧 세상의 문제임을 아는 겁니다. 내가 당했던 모든 문제가 지금 현장의 불신자들이 당하는 똑같은 문제입니다. 그들에게 필요한 것이 그래서 그리스도입니다. 다른 게 필요한 게 아니고 세상은 그리스도 복음이 필요한 겁니다. 아멘. 많은 사람들은 안진뱅이를 보고요, 돌을 던져주고 있어요. 돈이 필요한 줄 알고 돌을 던져줘요. 그러나 그 돈을 가지고 그 사람의 운명을 바꿀 수가 없었어요. 마귀 자녀했던 그 신분을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죄문 제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가 나는 그런 거 없다. 나는 너한테 줄 돈은 이런 거 없다. 내게 있는 거 내게 주겠다. 그리스도를 그 현장에 전했는데 그 사람의 운명이 바뀌어요. 일어서도 뛰고 막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그 사람 깊은 내면에 있는 영적인 문제, 하나님을 떠나 죽어 있는 그 문제가 해결된 겁니다. 지금 세상 많은 사람들이 종교에 빠져 있고 우상 숭배합니다. 귀신을 섬기는 거예요. 그 결과가 나타나는 게 뭡니까? 귀신과 자꾸 교자니까 정신 문제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적인 문제로 드러나는 겁니다. 육신적으로 막 고통이 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영적인 문제입니다. 나중심, 물질중심, 성공심, 육신적인 것 같잖아요. 다 영적인 문제. 인간의 모든 문제는 알고 보면 영적인 문제. 눈에 보이는 육신적인 문제 같지만 계속 올라가면 영적인 문제입니다. 이 땅의 문제가 그냥 문제가 아니고 영적인 문제. 하나님 떠난 죄로 인해서 마귀에 잡힌 겁니다. 우리 갔던 목사님 중에 한 분이 그런 간증을 했어요. 최 목사님인데 이분이 한 지역을 정해놓고 개척을 한 이후에 한 지역을 정해놓고 계속 들어가고 매주에 1시간씩 들어갔어요. 6개월을 계속 갔어요. 그래도 열매가 없어요. 계속. 근데 어느 날 제가 깊이 깨달은 게 있어요. 현장에서. 어느 지역에 갔는데 사람들이요 계속 싸우는 거예요. 서로 싸우고 가난하고 이런 지역.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다. 하나님, 왜 이 지역은 이렇게 가난하고 왜 이렇게 맨날 싸웁니까? 그때 마음속에요 영적 문제다. 그게 깨달았어요. 육신적인 문제잖아요. 사실은 싸우고 가난하고. 근데 그게 영적 문제다. 그게. 그러면서 깨달아진 게 그렇다면 그 영적 문제의 답은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다. 결론이 딱 나오더래요. 그러면서 그 마음에요 평안함이 확 오더래요. 그리스도가 더 깊이 깨달아지면서 그러면서 전도가 되기 시작해요. 그래서 2년 개척한 지 2년 안 됐는데 많이 나오더라고요. 지금 영적 문제를 아는 한 사람이 나와야 됩니다. 여러분 영적 문제가 뭔지 깊이 깨달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사단이요 우리의 생각과 인간의 생각과 마음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특히 상처를 가지고 사람들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이 정신 문제입니다. 상처에 묶여가지고 어떤 사람은 돈이 상처가 돼가지고 돈이 우상이 돼 있어요.
어떤 사람은 자식이 우상이 돼 있어요. 어떤 사람은 일이 우상이 돼 있어요. 나의 상처가 그게 우상이 돼버렸어요.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이 하나님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종교에 빠져서 예수 믿으면서도 종교에 빠져 있어요. 내 기준, 내 수준, 내 의, 이거 가지고 신앙해요. 어떤 사람은 그래요. 어느 날 인생에 위기가 오고 인생에 진짜 어려움이 오고 망했어요. 그때 하는 말이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섬겼는데 어떻게 충성했는데 나한테 왜 이런 문제가 오냐. 그 종교입니다. 근데 거기에 귀신이 실제로 역사하는 거예요. 사단이 역사하는 거예요. 탄자니아에 갔다가요. 거기 정신문화박물관이라고 하는 곳에 갔는데 거기 탄자니아에 그동안 옛날부터 모든 문화가 거기 다 있더라고요. 그 중에 눈에 띄는 그 나무 형상이 있었어요. 나무 인형, 사람 인형. 여러 개가 있었는데요. 거기다가 사람 몸에다가 온 몸에다 못을 다 박아놨어요. 자신들의 상태를 표현한 거예요. 영적인 상태, 정신적, 육신적인 모습. 그들이 얼마나 그동안 고통을 당하며 살았는지 그걸 표현한 거예요. 그들의 문화가요, 귀신 문화입니까? 완전히 샤머니즘 문화, 주술 문화, 이게 아프리카 거예요. 그래서 아프리카 현장은요, 재앙의 근원지. 에이즈 거기서 왔지요, 에볼라도 거기서 왔지요. 모두 수많은 재앙이 아프리카를 통해서 있죠. 결국 인간의 그 영적인 문제, 정신 문제가 나중에 육신 문제로 드러나는 거죠. 사단에게 잡힌 영적 문제 속에서 인간은 정신 문제가 올 수밖에 없죠. 하나님 떠난 인간, 다시 말해 마귀에게서 하나님 떠나서 마귀에게 잡힌 인간은 행복할 수가 없어요. 정신적으로 고통당할 수밖에 없어요. 이게 정신 문제입니다. 뭔가에 집착하며 살 수밖에 없어요. 더 심하면 중독되어 살 수밖에 없어요. 질병, 가난, 인간관계 문제, 중독, 집착, 전쟁, 학살 이런 문제로 드러난 문제로 어려움을 당하는 것이 지금 현장입니다. 르완다 갔더니 르완다가요 우리나라 경상 남북도만 작은 나라. 근데 거기 작은 나라에 1200만 인구가 살고 있다. 근데 그 나라가요 굉장한 상처를 받는 거죠. 1994년에 이념 싸움, 정치적인 싸움하다가 분쟁, 나라의 그 내부 내전이 일어났어요. 그때 100만 명이 죽었어요. 그때 당시 800만 명이었는데요. 100만 명이 죽었어요. 10분의 1 더 죽은 거예요. 자신들이 보는 앞에서 부모가요 잔인하게 죽습니다. 그 외에 열대지방 가면 칼 있잖아요. 괴달한 칼. 근데 그 칼이 날카로운 것도 아니고 무뎌가지고요. 그걸로 막 몽둥이 두드려 패듯이 사람을 죽이고 친척이 갑자기 돌변해서 자기를 죽여요. 애를 벽에다 집어 던져가지고 터뜨려 죽여요. 이런 것을요 그들이 다 본 거예요. 그 상처가 지금 25년 됐는데도 그 상처가요 마음에 두려운 게 가득하게. 그때 나온 고아가 10만 명이 된다고 해요. 근데 이 문제가 정치적인 문제, 인종적인 문제가 아니고 인종 간의 갈등이. 그 아프리카에 가보면 흑인들도 종족이 많아요. 종류가. 영적인 문제야. 이 근본이 깨달아지지 않고는 우리는 현장을 살 수가 없어요. 육신적인 문제로 드러났지만 사실은 영적인 문제예요.
우리 한국 땅은 지금 2년으로 막 분쟁하고 있잖아요. 이번에 그렇게 깨달았어요. 현장에서. 아, 내가 그거 희망이 많으겠다. 깨달았어요. 좌파 우파 나눠가지고요. 2년 전이요. 지금 나라가 뭐 내분이 일어날 정도 그렇게 막 심각하게 가고 있어요. 근데 그 문제가 육신적인 문제가 아니고 영적인 문제예요. 그 해답은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저와 여러분의 문제가 다른 문제가 아니고요. 육신의 문제 맞지만 아니에요. 정신 문제 맞지만 아니에요. 영적인 문제입니다. 르완다에서 이렇게 조 목사님 강의를 하는 중에 앞에 있는 여자분이 계속 저러고 계십니다. 저는 게 영적 문제라 그랬더니 당장 안 들으면 계속 또 저러더라고요. 계속 들어요. 우리의 인간의 많은 문제가 거의 많은 문제가 영적인 문제입니다. 그 영적인 문제를 바로 알면 나의 문제가 영적 문제라는 걸 안다면 그 해답은 하나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영적 문제가 뭡니까? 사단에게 잡힌 거예요. 사단에게 속는 거예요. 사단을 이기는 길은 오직 한 길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천하에 구원할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는 게 없다고 했거든요. 우리 인간의 문제는 마귀에게 속아서 하나님을 떠나 죄 가운데 빠져 멸망길을 가는 겁니다. 그 문제 해결하신 해답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내 문제가 영적 문제임을 알면 나의 답도 알게 돼 있어요. 저와 여러분의 답은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한 분 때문에 정말 현장을 볼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사람이 바로 오늘 본문의 베드로와 요한입니다. 영적인 사실을 안다면요, 사람을 바꾸려고 하지 않게 돼요. 사람을 바꾸려고 노력하지 마세요. 그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그 사람 바뀌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의 필요는 그리스도 복음입니다. 복음 들어가고 힘 얻으면 바뀌어지게 되죠. 이것을 아는 그 한 사람이 나와요. 그리스도라는 뜻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는 뜻입니다. 구약에 기름 부어 세운 직책이 있어요. 왕을 세울 때, 제사장을 세울 때, 선지자를 세울 때 머리에 기름을 붓고 세웠어요. 왕은 권세가 있잖아요. 제사장은 죄 문제 해결하는 역할을 했어요. 선지자는 하나님 만나는 길을 소개했어요. 바로 이 세 가지 직분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그리스도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리스도 복음을 주셨습니다.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는 영적 문제에 빠져있기 때문입니다. 영적 문제가 뭡니까? 하나님을 떠난 것. 죄 가운데 빠진 것. 이 죄를 가지고 지옥까지 몰고 가는 마귀에 묶여 사는 것. 이 영적 문제입니다. 이 문제 속에 우리 논산 지역이 영적 문제죠. 그래서 계속 어렵고 힘들게 사는 겁니다. 마실 물이 없어서 기갈이 아니고 음식이 없어서 줄이는 게 아니고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해서 기갈이다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복음을 듣지 못해서 기갈이다 그랬어요. 앞에도 말했지만 육신 문제도 아니고 정신 문제도 아니고 이 땅의 문제는 이런 육신 문제, 정신 문제 올 수밖에 없는 바로 영적인 문제입니다. 다시 말하면 사단의 역사예요. 여러분이 당하고 있는 문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이 영적 사실을 알게 하시고 수많은 문제들을 허락하십니다. 그렇구나. 결국 내 문제가 육신 문제가 아니고 영적 문제구나. 아까 얘기한 가난하고 싸우는 이 문제, 육신 문제 같지만 영적인 문제. 사단이 없어요. 그 목사님 그게 눈이 확 열리는데 그때부터 현장에 전도가 확 일어나요.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다른 게 아니고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이 현장에 필요한 것, 논산 현장, 여러분이 사는 지역의 현장에 필요한 것이 다른 것이 필요한 게 아니고 오직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눈이 열린 그런 사람이 나옵니다. 여러분이 그런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셨어요.
구약에 창세기 3장 15절에 여인의 옷을 보라. 이사야 7장 14절에 15년의 후에 오시겠다. 동정녀를 통해서 이 땅에 오실 것을 예언했어요. 왜 동정녀입니까? 우리 인간은 아버지, 어머니 두 개 이 땅에 왔어요. 아버지가 죄인이야, 어머니도 죄인이야. 죄가 없는 한 인간으로, 마귀 이길 수 있는 인간으로, 완전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시기 위해서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사야 53장에 보면 그가 찔린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당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의 죽음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다. 그리고 부활을 예언했습니다. 성경 구약 성경에 예언했고 예언한 그대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령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해답은 그리스도 메시아 한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언대로 오신 분이 이 땅에 한 분밖에 없어요. 그분이 예수예요. 그분이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 인생의 근본 문제, 죄와 마귀와 지옥의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증거로 부활하시고 지금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며 성령으로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이 믿어질 수가 없어요. 예수님은 지금도 성령으로 오늘 이 자리에 역사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시죠. 여러분의 인생을 여러분 마음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인도 속에서 주님이 주인 돼가지고 살으라고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계시록 3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린다고 말씀했습니다. 마음을 열고 그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면 그분이 우리와 영원토록 동거동락하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영원한 답입니다. 여러분 가정, 이 지역 현장을 살려고 하나님이 이 땅에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근데 세상은요, 현장은 이 사실을 몰라가지고 죽어가고 있고 이미 죽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 사실을 전달할 전도자로 우리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이 현장에 증거되기를 간절히 소원하십니다. 그 이전에 먼저 우리 자신의 문제, 내 문제가 뭔지 알기를 깨닫게 하죠. 아, 내 문제 영적 문제다. 그리고 내 인생의 해답은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구나. 그것이 말씀으로 이렇게 정리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 복음 구원의 길 묵상하고 복음 선고 계속 집중하고 그러면서 기도하다 보면 나만의 메시지가 말씀이 정리가 되어져. 오늘 세 번째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회복되고 치유되는 일이 일어나요. 그리스도로 구원받았다는 것은 모든 것을 다 얻은 겁니다. 치유가 뭡니까? 치유란 함께가 되기, 하나님과 함께가 되기. 우리가 기도 속에서 신앙생활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것이 자꾸 체험되고 누려지면 영적인 치유가 자꾸 일어나요. 그 저와 여러분의 과거가 발판으로 다 바뀝니다. 내 실패했던 과거, 상처받았던 과거, 그런 사람을 살리는 발판이 됩니다. 이걸 깨닫지 못하고는 전도하기 힘들어요. 저와 여러분이 가장 가치 있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같이 있는 거예요. 불신자들 대단해 보이지만 성공한 사람 많지만 하나님 볼 때는 가치가 없어요.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은 가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이니까. 너희 몸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고.
이런 가치를 알고 있다면,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은 그런 가치를 알 사람을 만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쉬우가 뭐냐면 임마누엘입니다. 우리와 함께가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모든 사람과의 만남이 회복이 돼요. 상대가 이해가 되고 수용이 되고 초월하게 돼요. 사람이 이상한 사람도 이해가 되는 거예요. 수용이 돼요. 맞냐 틀리냐 따지고 남의 단점이 자꾸 보이던 그런 눈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런 눈 가지고는 절대 사람 살 수가 없어요.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전부 축복의 문으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이런 축복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람을 만났을 때 그 사람의 필요가 뭔지 보이는 거예요. 앞에 말씀드렸죠. 그 사람을 바꾸는 것이 그 사람의 필요가 아니고 그 사람의 필요는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이 사람은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가끔 그런 말을 해요. 그래도 그렇지 그러잖아요. 복음이 주시면 그래도 그렇지. 만말입니까? 틀린 말입니까? 틀려요. 아멘. 틀린 겁니다. 정답이었어요. 그래도 그렇지. 내 기준이 복음 앞에서는 그래도 그렇지. 그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 이해하고 수용하고 용서하고 이게 복음입니다. 주님을 만난 모든 사람은 주님이 다 받아들였어요. 주님께 찾아왔던 모든 강도, 창녀 그거 너 왜 그랬냐 그런 말 한 적이 없어요. 그들의 인생의 문제에 답을 얻고 돌아갔어요. 세 번째는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서로를 이루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게 완전습니다. 오늘 본문에 베드로와 요한이 한 팀이 돼가지고 전도했습니다. 혼자 하는 전도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성경적인 전도는 팀입니다. 같이 연합합니다. 예수님도 그 팀을 남겨놓고 가셨어요. 12제자를 남겨놓고 가셨어요. 그래서 정말 현장은 같이 원내에서 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해요. 나, 우리 가정, 우리 교회 이틀 가지고는 논산 세계공할 수가 없어요. 제가 이번에 케냐, 탄자니아, 르완다 이렇게 돌면서요. 내가 너무 작은 틀을 가지고 있어요. 내 틀이 바뀌더라고요. 우리 교회라는 그런 틀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이거 가지고는 정말 세계를 살 수가 없어요. 그렇게 깨달아졌어요. 임마누엘의 축복이 그 현장에 원넷으로 나타나게 되죠. 내 자신이 하나님과 함께가 되어지면 우리가 같이 함께가 되어지고 우리가 같이 함께가 되어지면 현장을 살리는 완넷의 축복을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제 마지막으로 결론 내리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탄자니 현장에 갔더니 정말 생을 건 제자들이 그 현장에 세워져 있더라. 바라카라고 하는 그 청년은 한국에서 대학을 졸업하고 현지 들어갔어요. 이 친구는 그 탄자니아에 있는 LG나 삼성에 들어가면 1순위에 1순위. 근데 그것도 포기하고 나는 성교사님과 함께 이 현장을 살려야 되겠다. 같이 살려가고 있어요. 또 의대를 졸업한 누승구라는 청년, 25대 청년이 있어요. 의사가 돼야 되는데요. 일단 적고 이 복음 듣고 너무 좋으니까 나도 성교사님과 함께 여기 생을 봅시다. 그런 제자들이요 여러 명이 또 하딜이라는 또 청년이 있는데 정신이 돌았다가 복음 받고 치유됐어요. 성교사님과 나도 여기 생을 볼 것이다. 이런 제자들이 현장에 많이 일어나고 있더라고요.
그 사람들이 본 게 뭐냐면 나의 문제를 본 거예요. 그리고 내 문제 해답은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본 거예요. 그러면서 자신들이 치유되고 회복됩니다. 오늘 결론 첫 번째로요. 하나님은 먼저 우리가 치유받기를 원하십니다. 이번에 아프리카 현장에서 우리 갔던 그 조목사님 그랬어요. 아프리카 복음화의 키워드는 치유다 그랬어요. 우리 논산 복음화의 키워드 치유입니다. 그러면 이 치유의 핵심이 뭐냐? 집중이다 그랬어요. 매일매일 구원의 길, 복음의 말씀, 강단 말씀 집중하자. 그러면 우리 자신들이 먼저 치유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곧 성경적인 전도의 시작입니다. 성경적인 전도가 다른 게 아니고 우리가 늘 알던 거예요. 그게 안 돼서 그렇지. 그래서 여러분 나를 살리는 홀로 다락방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귀한 이 복음을 주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한 주간 말씀을 묵상하면서 집중하면서 나의 문제가 육신적인 문제, 정신적인 문제 이전에 영적 문제임을 알게 도와주옵소서. 또 내 인생의 해답이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또 발견하고 체험하고 누리는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속에서 우리의 영적인 문제들이, 정신 문제들이, 육신의 문제들이 치유되고 회복되는 역사 일어나도록 하나님이 축복해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